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내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는 중에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그렇게 이제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인들이 바쁜 또 생활을 하다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의 반복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목회자와 특별하게 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기회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느끼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하고 이제 잠깐의 그 시간을 나눔 속에서 그 권사님의 고민이 뭔가 이제 들어봤더니,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저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풀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님과 이런 어떤 그 이제 관계성을, 갖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간과하거나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18절의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이제 책의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이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제 유대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믿음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하게 그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신봉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이제 교육받아왔던 그 흐름 자체를 그들의 어떤 내면 안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또한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계속해서 그 이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는 거야. 그 핍박의 내용 자체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는 이제 주체가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더 신봉하며 또 그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만들어낸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고난의 이제 내용 가운데 배교를 통해서 이제 설득당하는 그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안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부제로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분명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 안에는 무슨 내용이 많냐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바로 변증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표되어진 그 형상으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여다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어져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로 드는 게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은 그의 신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너희들이 믿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3장의 내용에 들어가면 3장에서는 모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특별히 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 인성을 통해서 우월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중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고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인자와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람을 의미할 때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9절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그 이제 표현의 내용 자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할 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 안에서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인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지만 이 대상 자체가 분명하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인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내용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 표현했을 때 그러면 그 똑같은 의미로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는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신명기서의 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기 위해서 그 예를 어떻게 말씀을 드냐면 바로 마태복음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 가장 이제 유혹을 당하셨던 거, 시험을 당하셨던 거는 바로 육신을 통한 시험이에요. 육신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나약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하루만 해도 그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 끼를 먹지 않는 거 하고요. 내가 금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한 단식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냐,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지요. 분명히 내가 금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맥심 노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따라서 뭘 먹어요? 커피를 마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거야. 그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육체 자체를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0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첫 피조물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처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유혹을 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을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인성을 입고 온 거예요. 이 땅에 피조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거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아담에게도 똑같은 그런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뭐 하게 하는 거야? 시험하게 하는 그 유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담의 씨를 통해서 오는 모든 인류는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인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처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야? 바로 사단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도 있을 뿐더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모든 아담의 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으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대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인성이 되어졌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였다는 거야? 마태복음 4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안에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려 달려드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다 그랬죠? 형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서 났다는 거야? 한 근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표현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전제 요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불림을 당하는 것, 그것은 먼저 뭐가 있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형제라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심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형제다라고 하는 그 부름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책임 자체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냐면 바로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통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결이 되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요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분명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당했다?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 두 번째는 test.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도 번역이 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 죄는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그 템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 템테이션은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야. 누구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인격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만한 싸움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알고자 하시는 거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이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이 템테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너희가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배교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으로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어느 한 권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권사님 속에 있는 시험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시험,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알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고, 때로는 악한 사단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엇을 향해 대적하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단의 유혹, 그것을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대적함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방법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유혹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든 부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